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 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과 적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우리의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고, 이 명령이 현재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만 빛 가운데에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습관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자녀된 우리가 서로 친밀하다는 거죠. 가깝다는 거죠. 세상에 부모와 자녀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석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원리로 보석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석이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진주는 진주의 빛을 내고 수정의 빛을 내며 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각각의 보석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이고, 또 영어로는 굿, 또 나이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선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다 합치면은 착함과 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에서 등장하는 이 양선, 이 양선이라는 그 단어가 아가소스네, 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20-20년이 되었고 30-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착함, 이 선함이 없다면 또 상대방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착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어디 가서도 챙길 것은 악착같이 다 챙기는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결혼식 뷔페 식당을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객인 척하고 축의금 2-3천 원, 때로는 5천 원을 내고 식사를 하는 거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잘못된 거죠.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나의 착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착하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후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손해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또 양보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바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란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의로움은 내 마음이 태생적으로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더럽고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는 것. 내 영혼과 이 마음에 이 세상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찾아오는 거죠. 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로 전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 또 마음 씀씀이와 또 인간관계, 직장과 사업, 또 학교와 일터 등 모든 그러한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는 거죠. 진실함은 거짓과 반대되는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거나 또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사기, 돈 꾸어가고 안 갚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보고 들은 것만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라 라는 단어는 규명하다, 또 분별하다, 또 자세하게 조사하다 라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날씨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분별하기 싫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내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 아니면 더러움으로 가득한 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시험해 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 이 책망하라라는 말 뜻은 드러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뭐예요? 자라지 않는 씨 혹은 작물을 내지 않는 나쁜 땅을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매가 없는 비생산적인 또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혹시 누가 어둠의 일을 하거든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어둠의 일을 드러내어 책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경은 사람을 야단치고 사람을 향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일이라는 거예요. 일 자체이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야단을 칠 때에 왜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까? 자녀의 잘못된 그 일을 드러내고 잘못된 그 일을 책망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일을 행하면 사람을 공격하고 또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하고 있는 그 일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곳에서는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에 동이 트고 해가 뜨면 눈곱 하나도 잘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습관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상대방을 또 비방하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상대방을 도와주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기는 성도인 우리를 보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 교회 내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로 인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욕해도 아무도 그들이 잘못됐다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첩을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기 혼자만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누군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 않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성경은 이방인 세리와 같이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곧 농사철이 돌아올 겁니다. 또 모판에 이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부는 또 좋은 벽실을 골라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벽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물을 붓고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금을 타면 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쭉정이들은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고치려고 또 몸부림을 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또 공동체에게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통해서 어두움을 밝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를 보게 해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빛의 자녀인 저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경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깨어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무관심과 죄로 인한 잠에서부터 깨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비참하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라는 거죠. 요나를 반대로 읽으면은 누구예요? 나요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멀리 도망하던 배 안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의 일에 무관심을 하다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매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에서 먼저 깨어 기도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를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기도에 대한 이 태도와 습관을 점검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요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주께서 너희에게 이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났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자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떠났습니다. 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 우리와 벌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면 아들들이 마음을 열고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딸들이 우리에게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또 이 전인적인 인간 관계 상황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리라.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로 말미암아 멀리 빠져나갔던 그러한 사람들, 재물들을 비롯한 수많은 축복이 구름같이 또 비둘기같이 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며 더욱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추시는 이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또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빛의 열매, 선한, 의로움,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나의 허물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네.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사람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책망을 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 빛을 비추고 또 사랑으로 공동체를 치료하고 또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